어제 그제 오늘 3일째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천국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훈련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하여 훈련을 쌓아야 하고 그곳의 풍습에 익숙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해야, 연습을 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듯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얻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또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오해는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면 천국은 우리가 부지런히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하여 진주 비유나 여러 가지 보물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구해야만 할 값진 것이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가진 것, 내가 귀중하고 최고로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라도 다 포기해서라도 이것만큼은 차지해야 할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이렇게 그것을 추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순절 새벽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의 관련성 속에서 천국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을 통하여 천국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요,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두 번째 예고 때와 거의 동일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예고를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의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추구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던 일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르게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알아서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를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였기에 그래 예수님이 세 번째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데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답변을 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받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지 모르고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그 요구가 바로 그랬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게 될 때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종교와 믿음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 종교가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리가 공고해지고 또 내가 어떻게 돼지고 사실 우리가 그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뭐 50% 60%가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불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다들 60%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로 조금 넘을까 말까 합니다. 그게 20% 정도가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요. 근데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유독이 60%가 가까이가 넘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있을까요? 왜 보통 사람들은 20%, 그 사람들은 60%가?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독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러한 바람, 복받고 잘 살겠다고 하는 주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알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내가 마시는 잔이고 내가 받을 세례이다. 주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입니다. 받을 세례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밭길입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를 따르게 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이 주님을 따르는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요일마다요, 저희 교회에서 주최하고 또 비용도 돼서 전남 동부 지역의 목회자들을 그 공부를 위한 이렇게 우리가 아카데미를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12주 동안 이제 벌써 3주가 지났어요. 한 석 달 동안 송기덕 교수님을 모시고 서양 철학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표 예수 담기와 예수 담기를 보시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슴이 얼마나 찔렸는지. 홍 목사님, 예수 담기하고 예수 담기가 표네요. 네, 예수 담기하고 담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큰일 나겠네. 여러분, 왜 큰일 날까요?
제가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가만 보니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한마디가 툭 던지고, 예수 닮으면 큰일 나지.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놀라운 것을 주었는지. 그렇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게 가만 나는 생각해보면 모든 일이 잘 형통하고 나에게 복이 떨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이러는 것 줄로 알았는데 그분의 말을 툭 던지는 그 말 속에서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지. 오늘 종교를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혹은 세속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점점 요원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모인 모임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저는 성금요일 예수님이 못 박혀 세상을 떠나고 목숨을 거두신 그날에 다시 한번 예수 닮기와 예수 닮아가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이 마신 고난의 잔과 그분이 받은 죽음의 세례를 함께 받을 각오를 하고 따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표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죽음의 세례를 우리도 받겠다. 그것이 얼마나 가시밭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바라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을 극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섬김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배우기 위하여 갖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천국으로 데려다주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이 올라가고자, 크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제일 작은 자 밑에 들어가야 한다. 꼬레비가 되어야 한다. 우리말에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내려가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모르고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커야 자꾸만 큰 자리를 그 큰 자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려고 하면 자꾸만 살고자 발버둥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크고자 하는, 누구든지 으뜸이 제고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나를 봐라. 나는 내가 하나님이면서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너희들을 섬기러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살리게 해줄 그 믿음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을 본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교회 직분을 갖는 것도, 목사가 되는 것도 모두 섬김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섬김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으뜸이 되겠습니까? 누가 살겠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천국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에 모든 기도회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남긴 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39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가끔 모든 인간은 인생의 공통 분모인 죽음이 닥쳐올 순간을 늘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따금 나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죽음을 의무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따금 내가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하고 자문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날이 오면 마르틴 루터 킹 2세는 자신의 인생을 남을 돕는 데 바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마르틴 루터 킹 2세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전쟁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일생 동안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섬기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날이 오면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들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할까요?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등아등하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오늘 마르틴 루터 킹 목사처럼 자신의 인생을 남을 돕는 데 바치려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생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고난을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채워나가면서 모든 삶의 조건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을 생애 최대의 과제로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지금도 부활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돌아가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돌아가신 날 주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늘 저녁 8시에 예수님의 무덤 속에 계신 죽음을 묵상하는 테네브레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순절 기간에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많이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 그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